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이 있어요. 저 잔이 무엇일까요?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바로 새 언약의 잔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같이 하여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저 새 언약의 잔이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넘쳐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조건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회개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이라 예수의 이름이라 그래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우리 안에 박혀 있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를 아담의 생명이라 마귀의 성품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원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원죄가 빠져나가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회개예요. 이 최고의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회개는 순간순간 이루어집니다. 저도 40년 전에 부흥회를 통하여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송 부르면서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땅을 치면서 하나님 죽일 인간입니다 회개를 했지만 3일 지나니까 그 성품이 그대로 올라와 버려요. 남 미워하는 거, 비판적인 말하는 거, 자기 주장 강한 것이 그대로 올라와 버려요. 그러나 내가 진짜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분화시켜보면 복음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구약의 복음, 이 구약의 복음을 오실 메시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실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이 언약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신약의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당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전파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더러운 곳에는 오지 않아요. 더러운 곳 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에요. 성결한 분입니다.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순간 회개가 일어나요. 강력한 회개, 즉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의 장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구원과 거듭남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구원받지도 못해놓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고 내가 45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말이야 찬양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꽃꽂이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충성하고 이런 것이 마치 구원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행위라고 그래요. 행위.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를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는 3,000배를 해요. 3,000번 이렇게 절을 하면 무엇인가 사함을 받는다, 아니면 소원 성취가 된다. 그리고 또 유교에서는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니까 제사상을 정성을 들여라, 행위 아닙니까?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은 그게 믿음인 줄로 알고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막 정성을 다해서 말이에요, 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꽃을 받겠다, 정성을 그 정성하고 믿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신념이 돼버리고, 알고 믿으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로 감사한다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린아이 같아요.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게 다 보여요.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고 이럽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싹 감춰버리고 남의 걸 딱 끄집어내요. 남의 약점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요,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멀리 하는 것이 좋아요. 순수하다면 너무너무 순수해요. 속이 환하게 유리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유리알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빛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참빛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는 확실하게 생명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 먹을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 6시간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 길 안으로 걸어가기만 해. 내가 길을 만들면 안 돼.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진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가 다 강해가지고 자기 의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생각을 말을 하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구원에 없다니까.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당신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회개하고 예수를 좀 제대로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또 나빠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 아니요. 그러나 나는 성경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날 좀 써주세요. 하나님 무식한 사람 안 써. 열심 낸 사람 안 써. 기도 많이 한 사람 더 안 써.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 안 써. 충성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돼요. 내가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니는 안 하냐? 너 빨리 와가지고 말이야 뭐 해라 막 시킨단 말이야. 걸림돌이 돼버려요. 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믿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했구나.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를 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를 했구나. 알 거 아니에요.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겨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니까 목사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신도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쓰임을 받으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무디가
돈이 없어가지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는 성경 박사,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 박사야. 그래서 구두를 수술을 하면서 손님들이 오면 성경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 얘기,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아니까 자기 잡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무디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나서 구두 수술하면서 와 선생님 오른쪽이 닳았으니까 말이야 아무래도 말이 팔자 걸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변화가 오겠냐고요. 복음이 들어가야지.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아주 말이야 한쪽 구두가 망가져서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나 보다. 그 인생 얘기 안 했다니까. 오직 성경 이야기만 하고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꿈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을 알고 확실하게 복음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되 성경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문이에요. 그 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복음 있잖아요. 성경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 진리 복음 아닙니까? 진리 복음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은 자동차의 엔진이에요. 엔진. 예를 들어서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구동할 수가 없죠.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의 핵심이 뭐예요? 배터리 아닙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 자동차가 구동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요. 같이 읽어요.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저 3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시간이에요. 로마 시간을 알려면 저기다가 6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9시가 돼요. 예수님이 9시 아침밥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하루 종일 제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녁을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그 저녁에 대제사장 부하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아요.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 누구한테 보내져요?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줘버려요. 빌라도는 이제 물을 떠와서 손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것을 나에게 묻지 마라. 그래서 손을 씻어버려요. 나는 나와는 상관없다. 손을 씻고 내주는 거예요. 내주니까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말이야 채찍으로 때리고 골고다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골고다로 끌고 갈 때 예수님께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리니까 이제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고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종합적인 분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딱 박아버리고 3시간이 지나니까 12시가 되었어요. 12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루시되 엘리 엘리 라마 샤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버림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수염소 2마리를 제물로 받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진 수염소를 잡아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도 동일하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종가를 시키고, 이 아사셀을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다가 내던져버려요. 그러면 이 아사셀이 짐승에게 잡혀 먹히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하면서 사라져버려요. 이걸 제사함이라고 그래요. 제사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함을,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서 아사셀 염소처럼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세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속에 죄가 있으면 그것이 말로 나온다니까. 생각으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온다니까. 참 답답해요. 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줄로, 확실하게 믿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5절부터 보겠어요. 35절부터 시작.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36절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멜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시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계속해서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오후 3시에 큰 소리를 지르며 숨을 거두셨어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하니까 육체적인 노동, 뭐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말로 돈 벌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는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4절 26절부터 봐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27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 아멘. 썩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일을 예수님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저 일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줄 아세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믿는 믿음은 지금 잘못됐다니까. 당신이 믿는 믿음은 예배당에 나와서 말이야, 성가대, 큰 성가대 있잖아요. 한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막 브라스 반 빰빠라 빰빠 하고 말이야, 그 멋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믿고 있다니까. 나는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의 운사가 있으니까 그거 화려한 거,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거 아무리 믿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 행사라니까. 행사. 교회만 행사하는 줄 아세요? 불교도 행사를 하고, 심지어는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하는, 국가에서도 행사가 있어요. 국무회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부 다 기립해가지고 국민의례, 애국가,
1절을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1종.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 의례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예배당에서 막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우리 예배당에 안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구원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 순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해야 돼요. 진짜는 무엇이냐면 저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토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일을 믿어야 된다니까. 믿으라는 것은 안 믿고 엉뚱한 것을 믿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믿으라는 것은 안 믿고 엉뚱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봐요.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자, 29절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모른다니까요. 모르니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믿어지냐고. 내용이 없는 것이 믿어져요? 내용이 다 빠져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칠에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새벽기도 말이야 빠지지 아니하고 365일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우리 둘째 딸이 말이야 시집을 좋은 데 간다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정성이에요. 너 정성을 다하라고. 정성을 다하라고.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큰아들이 있으니까 이스마일이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24절에서 할례를 받아버려요. 할례를 통해 그 이후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을 막 빛처럼 쏟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산을 멸망해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요. 그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그거 봐라 저 예배당 얼마나 크냐, 저기에 하나님이 이제 조그마한데 뭐가 있냐, 뭐 그런 소리를 하고 말이야. 이상하다.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제거해 버렸어요. 그 일을 했다네.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알거니 우리의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옛사람이 바로 마귀에게 물려받은 생명이에요. 저것을 십자가에서 제거해 버렸어요. 그 일을 하셨다네.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누구의 일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너무너무 쉬워요. 왜 하나님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아이고 집사님 말이야, 개척교회 말이야, 거기 가면 뭐 돈 많이 내. 하나님 돈을 10원짜리라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돼요. 뭘 헌금을 하면서 시험을 들고 그래요. 이번에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헌금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돈을 좋아한다고.
돈은 사람이 좋아해요. 사람은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을 왜 좋아하냐면 돈이 있으면 다 되거든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사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돈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돈보다도 무엇을 좋아한다고? 영생을 좋아해요. 영생. 내 안에서 함께 살자. 함께 살자. 함께 살자.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를 피해 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렸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봐요. 1절부터 보면 2절부터인가? 2절부터 봐요. 3절부터 봐요. 4절부터 5절부터 봐요. 여기서부터 봐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와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사람을 속여버린다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세요. 마음에 담아놓지 마시고요. 좋은 소리가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할 때는 더욱더 흘려보내버리세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그런 말을 안 하면 좋은데 또 사람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세요. 5절 보겠어요. 5절 우리 큰 목소리 읽어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라. 그렇죠.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면 돼요. 예수님이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렸다니까. 폐해버렸어요. 어떻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속이냐 이거예요. 그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망한다, 공산화가 된다 그런 말도 믿지 말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27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 말도 믿지 말라고. 그 말도 믿지 말라고. 뭐 경제가 막 부흥하니 그 경제가 또 떨어지니 그 사람들 그 예측을 하는 것뿐이지 맞지도 않더라고. 나 요즘 그 경제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 경제학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다 뻥이야.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진리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는 진리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다 틀려. 이거 예측을 해도 나도 그 정도 예측하겠더라.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 공부만 하면 나도 그 정도 예측을 하겠더라고. 자, 7절 보겠어요. 7절, 8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하며. 그렇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렸으니까 십자가에서. 8절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니까요. 막 속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와가지고 말이야 대한민국에 막 돈 보따리를 갖다 준다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와고 1조를 갖다 준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당신 돈입니까 그게? 내 주머니에 10원짜리 하나 들어와요. 여러분 주머니에 100만 원이 들어와야만이 이게 내 돈이에요. 뭐가 그걸 좋아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트럼프가 5억씩 꽂아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렇죠. 초등학문이에요. 따름이 아니라. 초등학문이에요. 20절 봐요.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동시에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거 필요. 이거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패버렸다니까.
패해버렸으니까 이거 쫓아가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저거 누가 이 얘기하면은요 자리를 좀 피해버리세요. 같이 앉아서 또 맞장구 치지 마시고 그래 니는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잘 안 고쳐져요.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줘도 이 귀에다가 말뚝을 박아놓은 사람처럼 마음이 굳어가지고 못 알아듣는다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손댈 때까지 그냥 냅둬버려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 나는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테니까 하고 돌아서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첫 것을 배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워 줬어요.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녀에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두 번째 것을 세워줬어요. 새 언약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첫 언약은 잘 알면서 새 언약 자체를 몰라버린다니까. 몰라버리니까 믿음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은 신념이에요. 과거의 경험이에요. 내가 옛날에 35년 전에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말이야 아직 그냥 소낙비가 막 쏟아졌는데 내가 40일 동안 물도 못 마셨는데 그것을 맞고 그렇게 기적 한번 체험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이제 죽을 때까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고 새 언약이 복음이라니까. 두 번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 주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봐요. 요한복음 6장 27절. 아까 썩는 양식을 그 다음에 29절 봐요. 29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게 바로 영생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봐요. 30절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어요. 만나를 먹고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32절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 떡을 우리에게 먹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니까. 십자가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우리 어머니도 나를 먹이려고 그 바닷가에 나가서 바지락 그 바지락 채취하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다 팔아서 과자도 사서 먹이고 쌀도 사서 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저 영생을 우리에게 먹이기 위하여서. 그리고 다섯 번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 사망 안에 잡혀 있어요. 저 사망 안에 잡혀 있어요. 사망 안에 잡혀 있어요. 정말로 한 5년 가까이 내가 저녁마다 악한 마귀하고 싸움을 했어요. 지금은 싸움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리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싸움을 안 해요.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꿈을 꾸더라고요. 계속해서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사망이라니까 저놈이 와가지고 지금 사망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죽어서 지옥을 가버린다니까. 누가 그 짓을 하고요? 누가?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늘 이겨야 되잖아요. 꿈속에서도 아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사하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귀 붙잡고 징글징글해. 마귀가 그 정도로 징글합니다. 한 영혼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정도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징그러워요. 지금 아주 너무 편하게 잠을 잘 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싸움을 하게 돼요. 나 또 저녁에 가자.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이거요. 거의 100% 이겨요. 내가 이겼으면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나타나가지고 그놈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우리 그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역사 예수님께서 박살내버렸어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기는 싸움, 확실하게 이기는 싸움을 오늘도 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봐요. 부활이에요.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까는 제가 구원을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한쪽 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거듭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낙원에 가서 거듭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 저와 여러분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계속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는 겁니다. 3장 21절 봐요.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거룩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제 거룩, 이 거룩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아니고 우리 생각 아니고 거룩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약속 로마서 봐요. 로마서 8장 11절 봐요.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부활했잖아요.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성령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이 하나만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보겠어요. 이제 이거 하나만 딱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 쉬워요. 믿음 생활도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렇게 쉬운 믿음 생활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렵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경적인 것도 있고 두 번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또 그런 현상이 있고 세 번째 쓸데없는 전혀 영향가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도 힘들게 해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한 적이 없다니까. 우리 어머니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하러 왔어요. 이 강단을 3년을 닦으라고 새벽에 3년을 진짜 닦았어. 그래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걸레를. 새벽 4시에 가서 강대상을 청소를 해요.
나는 그때까지면서 복음을 몰랐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가 목사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이야기하면은 엄마 때문에 목사 됐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주위 있는 목사들이.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로 한다니까. 사람한테 그 얘기 듣고 좋은 소리잖아요. 그런 정성을 하라는 거. 또 사람 소리는 좋은 소리가 없어요. 또 안 좋은 소리도 했다고. 안 좋은 소리도. 그 안 좋은 소리 듣고 말이야 또 그냥 상처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한 가지밖에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자, 저걸 현대인 성경으로 40절과 41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의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이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러니까 40절 봐요. 40절 보니까 옛날에도 그래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안 믿고 무슨 정성을 다해라, 정성을 받는다 이런 소리를 믿고 그것이 마치 그냥 복음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서 40절 봐요. 41절 비웃는 자들아 우리 같이 읽어요.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지금 것이다. 내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은 믿을 줄로 믿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요.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요. 충성하면 되지. 정성을 다하면 되지. 그것만 믿는다니까. 그것만 믿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한번 딱 믿어버리면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어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이 감사 가운데 제일 큰 감사가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최고의 감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